네, 설 명절 주간인데 이렇게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의 병을 치유하세요인데, 마음이 병들어 예배하기 싫어지면 요때는 안 나와도 어디에 간 걸로 아시겠지 하고 안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지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안 나오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마음의 병이 든 겁니다. 자,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병을 치유해야 되는데, 자,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만든 말인데요, 이렇습니다. 마음은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재판소, 법정이다. 제가 만든 말이긴 하지만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의 법정에서 판결 내려지는 대로 내가 살게 된다. 그러면 내 마음의 법정에서는 무엇에 근거해서 인생의 행로를 결정할까? 정답은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입니다. 내 인생의 행로를 내가 품은 마음대로, 그 마음을 따라가는 대로 내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재판소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마음이 참 솔직합니다. 마음의 품은 그대로 그 상태를 보여주게 되고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얼굴 표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기분 좋으면 금방 입꼬리가 올라가고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근데 반대로 기분 상하면 얼굴이 굳어지고 눈에서 이상한 도끼가 나오고, 소리조차도, 목소리, 입소리조차도 좀 약간 이상해집니다.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그대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 표현된 그것이 내 인생의 행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재판소가 된다, 이런 말을 제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지만 그 자식이 얼마나 예뻐요. 또 손주가 태어나면 또 얼마나 예뻐요. 근데 그 소중한 마음, 그 사랑,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네, 그게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만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웃음도, 노래도, 기쁨도, 감사도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와 반대로 미움도, 짜증도, 원망도, 불평도 모두가 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 씀씀이를 통해서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영성을 관리하는 그 일을 어디서 하느냐? 내 마음에서 합니다. 내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보화를 담는 보관함이 바로 마음이지요. 이 마음의 상자에 무엇을 어떻게 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이 투명하고 맑게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성이 어둡고 추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게 되면 이 양면성을 띠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재판소에서 우리 인생을 결정해 준다, 이 말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의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잠언 말씀에서는 마음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마음을 잘 쓰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고, 마음보가 잘못되면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기억하세요? 아주 오래된 노래.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 그 다음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뭐 이렇게 나가죠. 요새는 현대판으로 이 가사를 이렇게 바꾼 가사가 있더라고요. 얼굴만 번질하면 남자냐, 설거지 도와주고 빨래하는 남자가 정말 남자지, 뭐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여하튼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축복의 인생을 살기를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잘 다스려져야 된다. 세상 노래에도 마음이 중요하다고 노래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음을 관리하는, 마음 관리에 관련한 말씀 4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네 가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들이 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2번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완고한 게 뭐냐? 이거는 딱딱하게 되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완고하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정착할 수 없는 상태, 그게 완고한 마음, 딱딱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딱딱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지요. 마음이 딱딱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에 뿌려진, 딱딱한 땅에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돌밭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상태를 소개하고 있지요. 자, 오늘 말씀은 이런 사람들,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마음이 병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병든 사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 마음의 법정에서는 너는 불행한 인생 몇 년에 처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신다, 이 말이지요. 실제로 마음이 완고해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또 마음의 법정에서는 어떤 판결이 내려지고, 반대로 마음의 법정에서 축복의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고해지면 첫째, 거역하게 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을 했죠. 어떤 고생입니까?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무려 40년 동안 돌아서 갔어요. 이게 얼마나 고생입니까? 그것도 광야길 40년을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그 당사자들. 근데 거역했던 그 당사자들은 40년 동안 고생만 했지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결국 그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만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역은 거의 사형 선고와 같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씀 거역에 대한 그 내용이, 결과가 이렇게 무서울 줄 예전엔 미처 몰랐을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광야의 고생이 펼쳐진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8절 말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게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게 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광야의 고생과 같이 거의 죽음에 가까운 고생 아닙니까? 딱 2사람만 들어갔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고 나머지는 다 못 들어갔습니다. 이게 마음을 딱딱하게 하여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키워나가고 거룩한 영성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완고해서 돌밭같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말씀이 듣기는 듣지만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광야의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영성으로 성화되어져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구축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음이 완고해져서 말씀을 거역하게 된다면 이건 참으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악의 상태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요, 교회를 나와도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주님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모든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그냥 들려오는 거지요. 자, 이런 모든 것은 마음의 완고함, 마음의 딱딱함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에이, 뭐 내가 뭐 교회 나오고 있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증상이 어쩌면 마음의 병이 시작돼 가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 내가 병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서히 마음이 굳어져서 감각이 없이 교회에 다니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은 마음이 굳어지다 보면 이제 서서히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 이런 거지요. 이제 세상 사람들을 본받게 돼요.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게 되면 마음의 굳어짐을 경고하던 히브리서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갑자기 끼워 넣습니다. 이제 10절 말씀부터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면 이건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전에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 거역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서를 읽을 때 너희는 이라는 말과 그들은 이라는 말을, 이게 다른 거잖아요. 너희하고 그들하고는 다른.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거역하지 말라 하다가 갑자기 그들은, 이게 이 헷갈리는 분들이 많고 어떤 설교가들은 이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인 줄 알고 이상하게 설명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와 그들은 이 단어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들은 불신자, 그 불신자들은 마음이 미혹되어, 그러면 미혹되어가 무슨 뜻이냐? 마음이 타락하여 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타락된 그들, 불신자들, 그리고 그들 앞에는 말씀을 잘 보면 항상이라고 하는 부사가 붙어져 있습니다. 항상 마음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이 사람들의 결말이 뭘까요? 다음 절 보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지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절 말씀이 좀 얌전하게 번역이 된 거예요.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조금 잘못 번역이 됐어요. 제가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제가 번역한 거 그 다음 절 보세요. 내가 나의 진노함으로 맹세하여 선포한다. 그들은 결단코 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 선포한다는 말하고 결단코라는 말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했는데 하나님의 안식이 뭐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의 상실이지요. 그러면 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다가 갑자기 구원에서 제외된 세상 사람들의 희망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다 보면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더불어 누릴 수 있는 축복, 이 땅에서 삶의 희열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희망 없는 불신자와 똑같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믿는 성도에게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3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4장을 보게 되면 거기서도 우리라는 말과 그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대명사를 참 중요하게 잘 보셔야 되는데 4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믿는 우리, 이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죠.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구원의 보장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그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구원받지 못한 그들은 결단코 못 들어온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은 믿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물론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죠. 믿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4장 후반부에 가게 되면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냐? 순종하지 않는 저들, 불신자들을 본받아 그들을 따라가게 될까 두렵다, 이런 말씀이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받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데 그 이유, 마음이 완고해지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본받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에 나오고는 있지만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감격과 기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이 완고하게 될 때 생겨나는 축복의 상실이지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럽고 순종적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 기쁩니다. 외로울 때 그 주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마음이 답답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면 어디선가 모르는 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도하고 나면 어디선가 그 음성이 내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평안하여 지고 샘솟는 힘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기쁨이고 평안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 여러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완고하여 타락의 길로 가게 되면 보다 엄중한 결과가 또 나오는데, 이제 다음 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지게 된다. 12절 형제들아, 형제들은 너희들이죠. 우리들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믿는 우리들인데 악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마음이 완고하여 믿음의 중병이 걸리게 되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된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 근데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말이 구원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아까 내 안식에는 들어온다라고 말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축복의 수여자이신 하나님과 떨어져 나갔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하여 동떨어진 무감각의 삶을 산다. 이 정도면 이제 심각한 마음의 중병이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주의 곁에 있을 때 아까 특송, 마음이 든든하오니 풍랑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벗어나면 편한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불행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 오늘은 그냥 설 명절이니까 교회 안 가야지, 안 가도 다 알 거야, 시골 간 줄 알 거야. 그게 마음의 병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본받아 따라갈까 조심하라.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마음의 중병이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교회에 내려와서 첫 번째 표어가 뭔지 아세요? 맨 앞에 있는 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이 말씀이지요. 마음이 완고하여 말씀을 거역하다 보면 타락한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급기야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품어 결국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 말씀에 약속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과 가까이함, 이것이 축복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불가능해요. 제가 또 군대 얘기 하나를 해볼까요? 괜히 미안해, 자꾸 군대 얘기할 때마다. 근데 우리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온 거 평생 잊어먹질 않잖아요. 정말 안 잊어먹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게 20년 만에
미국에서 살다가 돌아왔는데 주민등록증 만들려고 동사무소에 갔잖아요. 근데 동사무소 직원이 내가 이대환인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군번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20년 동안 살면서 군번이 뭔지 생각을 해보지 않고 살았는데 갑자기 군번 뭐예요? 이러는, 예? 군번? 133771226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해주는 거, 다른 거 물어볼 필요가 없어. 군번 물어봐서 군번 외우면 그 사람은 진짜 이대환이죠. 그렇게 활용을 하더라고요. 무시무시해. 근데 무시무시하게 안 잊어버려요, 그거를. 난 잊어버렸을 줄 알았는데 군번 하니까 되더라고 이게. 자, 군대 얘기. 제가 낙하산을 타는 공수부대를 나왔잖아요. 특전사. 이제 옛날에는 특전사 그러면 잘 몰랐어, 사람들이 특전사가 뭔지. 그냥 공수부대 그래야 잘 알았는데 요새는 특전사 그러면 딱 알아차리더라고요. 네, 특전사. 이 부대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훈련이 참 많습니다. 특전사 사령부가 우리 동네, 시골 우리 동네로 이사 왔거든요. 우리 동네로 이사 오니까 서울에서 부자들이 별장 짓고 살다가 군부대가 온대 망했다 하고 이사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 시골 교회 가서 뭐랬냐면 특전사는 조용해요. 이사 가지 말고 그냥 우리 시골 교회 나오세요. 장로님, 굉장히 부자 장로님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장로님 이사 가지 마세요. 여기 계세요 했더니 내 말을 믿고 이사 안 갔어요. 왠지 특전사는 조용해요. 시끄럽지 않습니다. 특전사는 거기에 사령부기 때문에 그냥 행정 보는 부대, 옆에 삼공수가 하나 딸려오긴 했지만 특전사는 밖에 나가서 공중에서 힘들고 바다에서 힘들고 산에서 힘들고 부대 안에 사는 날은 1년에 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총 쏘는 것도 없고 우리는 대포도 없으니까 그냥 조용합니다. 부대는 그냥 가끔씩 잠자러 오는 데고 다 나가서 사니까 괜찮아요 했더니 믿고 그 동네 계속 사는데 진짜 조용하다고. 큰 부대가 왔는데 진짜 조용하다고. 네, 우리 부대는 나가서 훈련을 다 해요. 근데 생명을 담보로 하는 훈련, 그냥 한 2, 3개월은 바다에서, 2, 3개월은 산에서, 그리고 뭐 며칠은 그냥 또 뭐 공중훈련 뭐 이런 거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씩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낙하산을 탔다가 그때 내 낙하산이 펴지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이 소름 끼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은 안 해봤으니까 남 얘기지만 당사자인 나는 인생을 살면서 가끔씩 그 생각을 하고 가끔씩 감사를 합니다. 사실 낙하산 타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비행기 타고 그냥 뛰어 하면 뛰면 돼요. 그냥 피면 되는 거고. 근데 말은 쉽지만 그때 낙하산이 안 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20대의 젊은 시절 군사훈련을 받다가 낙하산과 분리되어서 내가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강화훈련 중에 일어나는 사고는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냥 끔찍한 겁니다. 그 결과를 말하면 뭐해요? 많이들 죽죠. 네, 제가 우리 동네에 있는 특전사령부에 들어가서 이렇게 전사자 명단, 우리 훈련 받다 죽어도 전사자 처리가 되는 건데 거기에 내가 아는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이때 죽었구나. 이때 죽었구나. 그리고 강화훈련에다가 떨어져 죽으면 다리는 저기서 주워와야 되고 모가지는 저기서 주워와야 되고 그냥 완전히 다 주워다 모아도 온전한 몸 하나가 안 돼요. 3분의 1만 남아 있습니다. 그냥 군복 입고 있었으니까는 그냥 얘가 걔야 이렇게 그냥 쪼아 맞추는 거죠. 그 정도.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악한 마음을 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멀어지는 게 이게 비극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정말 비극이고 살아있지만 사는 것이 아니지요. 다 똑같은 사람이 사람인가요? 다 똑같은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건가요?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예수의 영과 교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굳어진 마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이 마음의 중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첫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수용해야 합니다. 7절과 15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수용하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마음의 병을 세 가지로 진단하고 있는데, 첫째,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죠. 둘째, 마음이 미혹되었다. 이 미혹된 것은 세상을 따라간 거예요. 타락한 마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하나님의 길을 떠나갈 수가 있다. 셋째, 악한 마음을 품었다. 악심을 품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져 가는 거지요.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면 축복이 없어요. 이 세 가지 마음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의 치유 방법은 말씀을 듣고 수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봅니다. 7절,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역하지 말라. 그 다음 15절도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완고하게 하지 말라. 즉 말씀을 거부하지 말라. 이것이 유일한 처방책이고 유일한 치유책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말씀은 계속 들려옵니다. 계속 들려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는 어떤 경우에라도 거역하지 말고 완고하여서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 말씀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냥 계속 집어넣으세요, 말씀을. 자,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뭘 올려놓고, 냄비를 올려놓고 자칫 다른 행동을 하다가 뭐 전화 받다가 어쩌다가 새까맣게 태운 경험이 있지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 냄새 어떻게 뺍니까? 일단 탔다. 제일 먼저 하는 게 환풍을 시키는 겁니다. 현관문도 열고 베란다 문도 열고 맞바람을 치게 하고, 이제 좋은 바람, 신선한 바람을 계속 집어넣는 거지요. 한바탕 소랑을 피우고 나면 그래도 냄새가 나요. 뭐 이제 냄새 제거제 뿌리고 뭐 향초를 갖다 피우고, 그래도 또 보면 많이는 제거됐지만 또 납니다. 또 다시 문을 열어서 환기시키고 또 열어 환기시키다 보면 이제는 어느 순간 냄새가 가시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됐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과정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는 것이지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집어넣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이 말씀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우리의 마음의 종양, 마음의 중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아니 뭐 중간에도 올라오지만, 우리가 카톡방에 나 성경 읽었어요 라고 톡방에 올라올 때마다 제가 마음이 참 기쁩니다. 오늘도 읽었구나. 오늘도 뭐 그냥 새벽같이 읽었더라고요. 새벽 5시 반에도 막 올라와요. 막 제가 어제 우리 동생들을 만나갖고, 우리 교회 성도들 막 말씀 잘 읽어 이거 자랑을 했더니 그쪽 교회도 대단하더라고요. 내 동생이 이래요. 나는 올해 처음 시작해서 지금 4바퀴 돌았어. 벌써 4번 읽었대.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일하는 녀석이 어떻게 4번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생은 이게 막노동하는 친구예요. 여기 출장 가고 저기 출장 가고, 차를 운전하면서 말씀 읽는 테이프를 빠른 속도로 돌렸는데 올해 들어서 4바퀴 돌아갔대 벌써. 대단한 거지요. 여봐, 이거 우리도 올려 하고, 여기서 괜히 말했다가 그냥 벌써 4바퀴 돌았고, 작년에 20바퀴 돌았대. 자기는 작년에 20바퀴 돌렸고 올해 4바퀴 돌았어. 나 이야, 대단하죠. 그래, 계속 말씀을 주입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새 공기를 계속 넣어줘야 냄새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 1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십시오. 자,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같이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서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면서 카톡방에 나 읽었어요 라고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있는 나의 영혼이 오늘도 말씀을 읽었다고, 집사님도 읽으세요, 권사님도 읽으세요, 나도 읽었습니다 라고 매일같이 우리가 카톡방에 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의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반석교회는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를 사랑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나는 말씀 읽었어요. 집사님도 읽으세요. 서로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만남도 자주 있어야 합니다. 가정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면서 영적인 질병을 치유해 갑니다. 내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적용시키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곳 바로 우리 가정교회입니다. 네, 영국의 한 역사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바운티호의 운명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1787년 바운티라는 영국 배가 남쪽으로 항해를 했습니다. 이 임무는 영국이 점령한 그 지점에 가서 그 지역을 개간하는 일을 맡았어요. 나무를 심고 길을 닦고, 그래서 영국의 휴양지로 만드는 계획이었어요. 수많은 인부들을 태우고 배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걸쳐서 이 섬을 낙원과 같이 만들 계획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섬은 점점 아름다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인부들이 생각이 바뀌어요. 왜냐? 거기에 온 인부들은 모두가 다 노예 출신들이었어요. 이 임무를 마치고 다시 영국에 돌아가게 되면 또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는 그때 그 배를 타고 왔던 인부들, 이 노예들이 자기들을 데리고 왔던 선원 중에 간부들을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섬을 우리가 차지하자. 우리가 만든 낙원이니까 행복하게 우리가 여기서 살자. 그래서 그 섬을 정착해 버렸습니다. 영국에서 군사를 보내려고 했었지만 워낙 거리도 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버려 두었는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니까 그 섬은 세계 어느 섬보다 음탕한 섬이 되었다는 거예요. 최초로 위스키 만드는, 술 만드는 방법을 개발해서 날마다 술을 마시고 원주민 여자들과 뒤엉켜 비도덕한 일을 하면서 그 섬이 온전 타락한 섬이 되었어요. 10년 후 그렇게 음탕하게 살던 그들이 이제 대부분 다 죽고, 그 배를 타고 온 노예 가운데 알렉산더 스미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남았는데, 돌아보니까 동료들, 친구들도 다 죽었고 유일하게 자기 혼자 남았고, 10년 전에 자기가 타고 왔던 그 노예선, 그 배를 한번 가보게 되었어요. 산란한 마음, 허전한 마음을 달래면서 그 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책이 바로 성경책이었어요.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그저 읽기만 했어요. 그로부터 20년이 또 흘러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그 섬은 이 세상 그 어느 장소보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유토피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이 섬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은 법과 질서를 지키고 있었고 품위가 있었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아주 도덕적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혹 여러분 마음이 완고해져 가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탐내하고 있고 그 타락한 세상 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 악한 마음이 내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입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말씀 따라 살다 보면 우리는 정화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마음의 병을 치유하여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복된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죠. 사랑하는 반석가족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신앙세계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믿어온 신앙의 방식만이 온전한 것도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조그만 웅덩이에서 구정물을 보면서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어린아이와 거대하고 아름다운 태양을 경험한 사람은
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세계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말씀의 깊이는 끝이 없이 깊습니다.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얼마나 신비롭고 오묘한 하나님의 세계인지요. 여러분, 저와 함께 말씀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지 않을까요?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며 아름다운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 옥토밭이 되어 주님의 축복을 한 몸에 받는 우리 반석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 아버지 하나님, 혹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어떤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나요? 잘못된 세상적 마귀적 바이러스가 내 마음에 침투해 오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병을 치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신을 맞게 도와주시고 건강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하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복된 삶을 이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